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십계명 강의 가운데 제3계명 여호와의 성모 오용 금지 명령이란 무엇인가 3계명 강의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0계명 도덕법입니다. 율법에는 도덕법이 있고 의식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법이 있습니다. 율법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이 도덕법은 10계명이고 의식법은 제사법, 제사장법, 할례법, 안식일법, 절기법, 정부정, 음식에 깨끗하다, 부정하다. 그 다음에 정결례, 더럽게 있는 시체를 만지면 저를 어떻게 정결케 할 것인지. 시체를 만지는데 더럽혀졌는데 물로 씻는다고 깨끗해지겠습니까? 영적인 부분을. 다 의식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만나야 정결케 되고 예수 먹어야 거룩하게 되고 예수님이 유월절에 양이시고 재림하실 초막절에 주님이시다. 전부 그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의식법은 그 의식을 지켜서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장차 하나님이 메시아로 올 텐데 또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줄 텐데 그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그걸 꽉 붙여봐라. 그 표시로 의식법을 준 거예요. 근데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은 의식법을 붙잡고요. 그 의식법은 누구 때문에 주어졌다고요? 예수님을 누군지를 설명해 주려고 의식법을 만든 건데 예수님 오셨으면 누구를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 붙들어야죠. 우리가 동탄, 이동탄 입주하라고 저기 보면은 견본주택을 지어놨어요. 네? 그럼 견본주택이 지어서 우리가 가서 장차 내가 집이 들어갈 집 이 집이구나 알았으면 이 집을 내가 좋다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그 나무떼기로 지어진 견본주택에서 살래요? 진짜 집에서 살래요? 진짜 집을 가야 되는데 나는 견본주택에서 희약한 나를 살리라. 누가 그래요? 유대인들 지옥 가는 것입니다. 지옥 가는 거예요. 다시 성전 회복 쓸데없는 소리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 거꾸로 가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 오셔가지고 내가 성전이야. 내가 나를 걸라 3일 동안에 내가 일으키리라.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이 계신 분이 하나님을 모신 것이 성전 아닙니까? 내 안에 아버지가 있으니까 나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께 옳자고 내 속에 아버지가 있어. 내가 아버지를 모시는 성전이야. 왜 얘기했으면 예수님을 이분이 구약에 그렇게 예언했고 350가지 예언을 통하여 얘기했으면 바라보고 진짜면 따라가야 될 텐데 안 따라가고 지금도 예수님은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예수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천국 갈까요? 우리나라에 보면 메시아닉 주라고 그 유대교와 똑같이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안식교는 안식일 지켜야 된다고 해요. 지금 음식도 가려 먹는다 하잖아요. 그 바보예요. 이미 오셨는데 자기는 견본주택에서 계속 살겠대요. 가라 살라 그러세요. 불타고 홀랑 불타다 버리고 그거 없어질 건데 거기 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의식법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세례를 통해 거룩한다면 세례 100번 1000번 받아야 되죠. 세례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례는 회개하는 것을 회개했다는 표시로 그렇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의식법은 아닌 거예요. 의식법은 다 본체인 예수 그리스도. 구약은 그림자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하는데 뭘 착각하냐면 이 도덕법인 10계명도 예수님 10계명은 예수님을 설명한다. 그러지 않아요. 10계명은 예수님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의식법이 그런 규례들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고 10계명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살아야 될 기본적인 그 천국 윤리, 법도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떠한 조건을 지닌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안다라는 걸 설명해 주려고 십계명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십계명대로 우리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가는 거죠.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십계명을 예수님께도 부자청이 나와서 다 어릴 때부터 지켰다 하잖아요.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지킬 수 없는 법이 아니라고요. 이것이. 네?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차이점이 뭐냐면 구약 성경은 어떤 행위로서 지킬 법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예수님 오셔서는 마음의 법을 얘기하세요. 살인하지 말라? 진짜 죽여야 살인이 아니라 네가 형제에 대해서 욕하게 되면은 형제를 욕하게 되면 네가 살인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주님이 그 마음을 얘기했다고요. 간음하는 거 진짜 간음이 아니라 속에서 마음에 간음에서도 간음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 이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신약에 사는 사람들이 더 율법이 더 세는 거예요. 구약에 사는 사람은 조항만 지키면 되겠지만 신약에 와서는 마음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마음은 왜 주일날 와서 내가 예배 드렸다, 나는 주일 성수했다, 쓸데없는 소리 말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고 오늘도 이 주의 종을 통해 들리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간절한 사모함으로 듣고 주의 말씀을 내가 오늘부터 고치겠습니다 결단이 나오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결국에 의식이 주일 성수했다, 의식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 백성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결단으로 행동에 옮길 때 할렐루야, 그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합당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믿는다고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너는 천국에 들어올 합당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해 줄 때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오고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불에 떨어진다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 이건 도덕법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대의예요. 대의, 정조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폐기처분해버리고 이걸 폐기처분해버리고 이걸 안 지킨다, 그 사람 천국 못 가요. 그 사람 장로가 됐어도 목사가 됐어도 천국 못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 가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지금 가고 있는지를 무엇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냐면 십계명을 통해서 분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재판법이라는 것은 뭐 둘이 송사가 일어나면 어떻게든 재판하라 그런 법이 아시겠죠? 그 재판법은 이제 그 삶 속에 일어나는 이것 때문에 천국까지 가리지 않는 거예요. 도덕법이에요. 도덕법. 의식법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기 위한 예표였고 이루셨으니까 완성됐으니까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 안 가려 먹어도 되는 거예요. 안식일교처럼 음식 가려 먹어야 된다, 뭐 이게 아닙니다. 지금은 뭐든지 감사함으로 먹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돼지고기 앉아 쓰실래요? 갈치 안 드실래요? 비늘 없으면 못 먹는데 맛있잖아요. 없어서 못 먹어. 예전에는 왜 갈치가 쌌는데 요즘은 얼마나 비싸는지. 저기 저 노르웨이 사는 분은 맛도 없어요. 그거는 또. 네. 우리나라의 은갈치가 얼마나 맛있는지, 그죠? 그런데 비늘이 없으면 못 먹게 되는데 그거 먹지 말아야 되죠. 유대인들은 갈치 안 먹습니다. 오징어 안 먹습니다. 그거 다 부정한 것이니까. 네.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0장에 내가 깨끗한 것을 네가 더럽다지 마라. 음식 갖고 이렇게 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깨끗하고 깨끗하지 않는 것을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거룩게 된다는 것을 알려고 다 준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도덕법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도덕법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하여 한층 강화시켜버렸어요. 왜? 이 규정만에 있는 이 십계명을 자기가 지켰다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뭐였어요? 5, 6, 7, 8, 9번째까지 하고 10번째는 지켰냐 안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탐내지 말라 지켰는데 그 말은 없어요. 거기 보면. 자, 거기 좀 잠깐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 18절부터 20절. 어떤 관리가 물어이르되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되 일거냐? 하나님 한 분의 선한 이가 없느니라. 자, 20절 시작. 내가 계명들을 아느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기 보니까 간음하지 말라 7계명, 살인하지 말라 6계명,
도둑질하지 말자 8계명, 거짓 증언하지 말자 9계명, 내복을 권하자 5계명, 5, 6, 7, 8, 9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10계명 탐내지 말라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이 사람 지금 탐내고 있어요, 없어요? 재물에 탐을 내고 있는 거죠. 지금 재물에 이것을 위해서 일평생을 살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가 자기가 나는 어렸을 때 다 지켰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22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한 가지 부족한 게 뭐예요? 탐내지 말라는 걸 우리가 어기고 있다 이거예요. 완전히 어긴 게 아니라 조금은 하고 있겠지만 온전하지 못하다 그 말이겠죠. 그죠? 예, 있으니 시작.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돌아갔다. 이 사람은 지금 탐심, 그 10계명 중에 한 계명을 어겼으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 또 이걸 아셔야 되는데요. 구약에 하나님이 강조하는 것은 1계명부터 4계명이에요. 구약에 강조하는 것은. 구약 성도들이 강조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되고,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거나 경배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는 안 되고요. 안식일이야 거룩히 지키라. 이것은 구약 성도 요거 하나만 어기면 싹 죽여버려요. 구약은 돌로 쳐 죽여버려요. 구약에는. 근데 신약에서는요 요거 별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셔가지고 서로 사랑하라,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쌈이웃주고 이런 거, 그 다음에 내가 거기에 갇혔을 때 돌아보고 배고플 때 먹여주고, 이 사람 사이의 관계를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이 신약에 들어와서는 5계명부터 10계명을 지켰느냐로 판단을 내리십니다. 신약에는 그것이 강조돼요. 물론 1계명, 4계명도 들어있지만 판단을 해요. 네가 진정 1계명부터 4명을 지키고 있다면 5계명부터 10계명은 너도 지킬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안 된다면, 네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너 하나님 사랑 아니다. 이게 요한일서예요. 네가 형제를 사랑하느라 하면서 미워하고 있는데 어찌 하나님을 사랑? 그거 거짓말이다 이거예요. 이게 신약의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강조점을 다른데, 이 강조점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합당한 사람이냐 아니냐를 늘 물어보시는 거예요. 늘 물어보세요. 우리는 주님 말씀하시면 어떻게 돼요? 삭 깨어보세요. 주님이 오신다니까 주님이 물어보지도 않아도 주여 내 재산 절반 떼가지고 가난한 자들 주고 토생한 거 관계를 빼앗은 게 있으면 4배를 내가 갚겠습니다. 이 집에 구원이 들었다. 주님 왜? 그 사람이 일평생에 지금 뭐 때문에 지금 그 삭개오가 그런 일이 했겠어요? 그도 유대인인데 매국노 짓을 뭐라고 돈 좀 잘 벌어가지고 떵떵거리고 살라고 그랬는데 주님을 만나니까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기꺼이 내놔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지금 천국에 가까운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나오면은요 세상에 높은 자리 많이 갖는 거 부럽잖아요. 단지 그것이 내가 필요한 것은 이걸 통해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쓰려고 필요한 것이지, 이거 부럽지 않아요. 부럽지 않아요. 자, 그렇다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계명 1계부터 4계명이 매우 중요합니다. 구약 성도들은 이거 하면은요 돌로 쳐주기라고 그랬어요. 돌로 쳐주기라 했어요. 자, 성경 구절 하나를 보도록 할까요? 레위기 24장. 레위기 24장 16절. 레위기 24장 16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름이 있는 복도인지니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아멘. 첫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둘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 셋째 계명이 바로 뭐요?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히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 그런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아야 돼요. 그럼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우리가 여기서 망령되다는 말을 알아야 되겠고요. 두 번째, 일컫다라는 말의 원문의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일컫다라는 것은
우리가 부르다 그런 말이에요.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렇게 하는데 부르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언어가 아닙니다. 그 부르다라는 말이. 그것을 원문에 일컫다라는 원문은 들어 올리다 그런 뜻이에요. 뭐라고요? 들어 올리다 또는 운반하다, 취하다의 뜻에서 사용하다 뜻으로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 출애굽기 20장 7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은 망령되이 사용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말로만 부르지 말라 이게 아니라 그것을 어떤 경우든지 간에 그것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전도 안 되는 게 뭐 때문에요? 지금 현재 믿고 있는 이 세대들이 너무 죄를 많이 지어버렸어요. 왜요? 세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기본적인 어떤 도덕, 기본적인 윤리가 깨끗할 것으로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총수들 첫 번째 장로들이거든요. 우리 교회도 장로님이 있어요. 죄송한데 그 장로에게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면 하시고 현실이 그렇다. 기업 총수들 보면 다 장로들. 근데 그 비리를 다 저질렀어요. 그 비리에 의해서 다는 아니겠지만 그 비리가 그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또 장로가 목사가 남의 여자 치마에 핸드폰으로 촬영하다 걸려가지고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 그 자체로 벌써 얼마나 하나님을 개무시하냐 이 말. 그들이 용서가 안 돼요. 미안합니다. 그 사람 회개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이렇게 먹칠을 했는데 그냥 용서해 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지어도요 몇 번의 기회를 줍니다. 사람에 따라서 몇 번의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몇 번의 기회를 줬는데도 회개치 않잖아요. 절대 회개 안 시킵니다. 하나님 회개 못하게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냥 누구든지 오라고 하니까 누구든지 다 데려갈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했어도 정말 이 망령이 일컫는 죄를 혹시 우리가 지었다면 철저히 회개하시길 축원합니다. 정말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 회개를 어떤 사람은 그래야 한 번 회개하면 됩니까 그러는데요. 또 칼빈주의는 한 번 회개하면은 미래죄까지 다 용서받았대.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그거 아닙니다. 의도적인 거짓말이에요. 그것이 거짓 증거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가지 죄를요 10년에서 40년, 80년까지도 회개해야 될 죄도 있어요. 한 번에서 될 일이 아닙니다. 어떤 것은 한 번에서 될 일도 있지만 어떤 것은 일평생에 회개해야 될 것도 있다고요. 그런데 천편일적으로 입술로 고백하면 용서를 받았다나 아니 미래에 아직 짓지도 않는 죄를 용서받았다나 칼빈주의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착각하고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미래 죄도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니까 마음대로 살다가 죽을 때도 하하 나는 장로였고 내가 교회에다 한 일이 얼만데 나는 천국 가겠지 할렐루야 그리고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죽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이 망령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그 인격과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대표하는 거예요. 이름은 정병진의 이름으로 뭘 했다 도장을 정병진 찍었다는 것은 나 개인의 인격과 내 모든 것을 다 얘기하는 것이지 이름만 달랑 가져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 이름이 그분의 그 존재와 그분의 영광을 상징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누구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은 아랫사람 이름을 절대 사용할 사람 없어요. 다 윗사람을 사용합니다. 어떤 것을 맹세를 하는 뭐라는 다 윗사람 이름을 사용. 나보다 능력 있고 모든 사람을 알아주는. 그래서 그 사람의 권세와 영광을 지칭하는 것이 이름이에요. 대통령의 이름으로 해야 뭐 효과가 있지. 또 노동자 이름으로 해가지고 계약이 되겠습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그렇듯이 그 이름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 그 전능자의 이름, 이것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함부로 일컫지 말라 아니 말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것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게 정확한 겁니다. 그것을 사용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망령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망령되라는 말은 샤웨라는 건데, 망령되 일컫지 말라, 부르지 말라, 로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부정명령문인데, 망령되이라는 말은 헛되이 무질서하게 함부로 경솔하게 경박하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망령되다는 그 말은 함부로 이것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위에 걸맞게 이걸 써야 되는데 하나님의 지위를 떨어뜨리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에 그냥 먹칠을 하는데 쓰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 말이. 네. 그리고 오늘날에 우리가 쓰는 말도 조심해야 될 게 이게 많이 나쁜 건 아니지만 저는요 어느 날 연느님이 오셨다고 그래요. 연느님. 여러분 연느님 아세요? 잘 모르시죠? 여러분 세대는 아닙니까? 우리의 딸들은 알아요. 딸의 세대는 제 딸의 세대는 연느님이 오셨다. 연느님이 뭐냐? 처음 들어보셨나요? 연느님이 오셨다. 네? 유느님은 들어보셨죠? 유느님이 누구예요? 유재석의 유니까 유느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느님이라는 것은 하자를 하나님을 뜻하는 하자를 빼고요 앞에다 그 이름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유느님이에요. 유재석에서 유느님. 그러니까 유재석이는 하나님이다 그런 말입니다. 연느님은 뭐겠어요? 김연아, 연아가 하나님이다. 연느님이 오셨다. 빙상의 여제, 그 다음에 신의 노래의 신, 뭔 신이 있는데 노래 자랑하는 분, 노래 자랑하는 그런 그 프로가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안 보시자고 여러분 경건하네 주여 잘 모르네. 예. 그런 말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들 사이에 뭐 문제가 있어요. 야 너는 무엇의 구세주다. 그런 말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구세주나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에게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쉽게 붙입니다. 쉽게. 네? 빙상의 여제, 하늘의 황제라니. 그런 거 함부로 붙이면 안 돼요. 여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왕. 그래가지고 여왕이 막 생긴데, 그거 붙이면 안 되는. 우리는요, 우리의 왕은 한 분 하나님, 할렐루야. 땅에 있는 아비라 하지 말라 하듯이, 우리가 정말 섬겨야 될 전능자,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인데, 연하 플러스 하나님이 연느님이에요. 모르셨죠? 그것도 함부로 우리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을 써야 되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 유재석이 하나님입니까? 연하가 하나님입니까? 물론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공헌한 것도 있고 뭐도 있어요. 그걸 평화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위에 그 자리를 올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도 이거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이런 것들. 자, 그래서 헛되이 또는 함부로 이렇게 사용하지 말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함부로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늘 하나님의 이름을 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늘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농담이나 잡담에 이 하나님을 이런 그 말들에게 집어넣는 거죠. 이것도 좋지 않은 것입니다.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한데요.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5장.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끊지 말라의 가장 중요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전체를 이야기해서 33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옛사람의 말한 바 혼맹세를 하지 말라.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맹세를 어디로 하느냐? 하늘로도 말라. 하늘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는 하나님의 보좌가 거기 하나님으로 한다는 거예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 큰 임금의 성이다.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네 머리로 터럭 하나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다. 너는 옳다 아니다 하가 이것에 지나는 것은 악으로 난다.
우리가 맹세한다는 것은 확정짓기 위한 거잖아요. 이것이 틀림없다, 거짓이 아니다, 그런 의미로 맹세를 자꾸 하는데, 맹세를 많이 해서는 안 됩니다. 일생에 한 번이나 할까 말까 하는 것이고,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한 번 한 맹세는 지켜야 되고,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 맹세를 자기보다 약한 존재를 가지고 맹세하지 않거든요.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이건 뭐예요? 자기보다 강한 존재를 항상 얘기하는 것이지, 약한 존재를 가지고 맹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언급하는데, 저는 옛날에 어떤 걸 봤냐면은, 우리나라의 큰 호텔인가 거기에 부인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밍크코트가 이것이 거짓인지 아닌지, 이것이 선물로 받은 것인지, 이것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증언을 나오는데, 성경이라고 손놓고 나는 하나님을 맹세해서 난 이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나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디에다 하나님 이름을 대냐 이 말이에요. 그 권사거든요, 그 양반이. 어디에다 하나님 이름을 쓰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을 저거 거짓 증언한다고 사람이 다 하니까 하나님을 욕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 순간에. 우리는 절대 하나님 갖고 맹세하지 마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하나님의 이름을 먹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그 뒤가 무서워요. 죄 없다고 절대 하지 않겠다. 반드시 벌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 소리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하는 사람, 하나님 가만둔 줄 아세요? 싸그리 없어요. 자, 이사야 36장을 볼까요? 이방인이랄지라도 그렇습니다. 이방인이랄지라도요, 하나님 가만두지 않아요.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면. 이사야 36장 히스기야 왕 때 1절에 14년에 아수르랑 사네립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네립에 그 전령이 랍삭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히스기야 왕한테 항복하라, 그 명령을 하는 중에 하는 얘기입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혹시 히스기야가 너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거짓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발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수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너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니라. 아멘. 랍사가는 잘 몰라요. 하맛과 아르바의 신들이나 스바라임의 신들은 다 뭐예요?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들이 그 민족의 신이 됐어요. 그 지방에. 창조주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아수르 왕의 신에 별로 천사들도 계급이 있어서, 타락한 귀신들도 이 계급이 있기, 높은 귀신이 있고 나쁜 귀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벨신이, 아수르 신 니스록이 더 셀 수 있어요. 아시겠죠? 셀 수 있으나 창조주 하나님 어떻게 비기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 내가 우리 왕 아수르 대왕이 가는 곳마다 모든 족속을 다 지배했는데, 히스기야 네가 백성들아, 히스기야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킨다고 얘기하는데 쓸데없는 소리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했다가 그 다음날 하룻밤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전염병을 쳐가지고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다 송장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뜨뜻해가지고 도망가자 아수르 그 왕을 자기 아들이 죽여버렸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거론하면, 여러분 골리앗이 다윗보다 세요 안 세요? 골리앗은 키가 얼마나 크고 말이죠. 노트북과 상상할 수 없잖아. 다윗은 그때 15살 소년입니다. 양치기 있던 소년이에요. 무기가 있으니까 사울왕이 갑을 입혀주니까 안 맞아. 헐렁해가지고 너무 크가지고 안 맞아. 왕이 한다. 체크하겠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로 하는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한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날 골리앗의 할아버지가 나오다 그날 죽었어요. 왜냐하면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도 읽고 있거든. 그때 하나님이라는 개 무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있어. 이 다윗이 말해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있어. 네가 아무리 힘이 세도 너는 안 돼. 여러분 다윗이 아무리 힘이 혹시 잘 맞추고 한다 할지라도 이 머리
머리를 때리는 것이 돌이 이게 들어가겠어요? 박혀버리지 안 합니다. 하나님이 가성력을 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니까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맹세해서는 안 됩니다. 맹세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서약 비슷한 걸, 서원 비슷한 걸 하잖아요. 내 아들을 주시면, 내가 자식을 못 나니까 내 아들을 주시면 내가 주의 종을 만들겠습니다. 주시. 아주 주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 아들 목사 되게 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서운했으니까 해야 돼요? 우리는 율법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율법주의는 해야 되죠. 대표적인 케이스를 말씀드립니다. 입다라는 사사가 있었어요. 구약성경에 보면 사사기 11장 보면 나오는데, 그 입다라는 사사가 있었는데, 입다라는 사사가 암몬 자손이 막 그 벌떼처럼 막 개미떼처럼 몰려왔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서운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 전쟁에 이기게 하신다면 나를 맨 처음에 환영하러 나온 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 했어요. 그런데 맨 처음에 누가 나오냐고 소문을 치고 저렇게 나오는데, 무남동녀 자기 딸이 아버지 환영한다고, 아버지 잘했다고 춤을 추며 소문을 치며 나왔네, 세상에. 그러면은 그 딸 번제로 바쳐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바쳐야 돼요. 또 율법치. 간절히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했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두 번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회개하고 내가 대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이것만을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원을 잘못했는데 그 소원을 보세요. 내 자식을 주의 종 만들겠다고 소원했어요. 그런데 내 자식이 주의 종으로서 자격이 있고 하나님 부르는지도 모르는데 그 자식을 주의 종 만들면 그 교회 어떻게 되겠냐고요. 하나님 말씀도 모르는 사람이 설교를 하는데 지옥 보내는 거예요, 다. 주의 종이 함부로 될 일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내가 서원을 했기 때문에 바쳐야 된다나?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세우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결정해서 내가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해야지. 하나님, 내가 그때는 모르고 자식 얻기 하는 소망으로, 엉망으로 제가 했는데 이제 잘못을 합니다. 저의 인생은 저의 인생이지 내 인생이 아니거늘 내가 말미암아 저의 인생을 힘들게 만들어서, 여러분, 주의 종도 이렇게 기쁘게 저처럼 저는 설교하기가 즐겁거든요. 말씀을 연구하는 게 즐거워요. 기대가 돼서 매주마다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왜 그럴까요? 주의 종으로 하나님 부르시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싫으면은 벌써 주일이 또 왔구나. 아이고, 설교를 어떻게 내가 왜 이렇게 빨리 와? 누가 좀 대신해 줘. 큰교회 목사는 부목사라도 시키고, 넌 주일 5일 차면 네가 하고 수요일날 네가 해라. 하지만 이 단독 목회해보세요. 새벽이고 낮이고 금요일이고 다 내가 해야 된다니까요, 담임 목사가. 이게 힘들어보세요. 이게 가능한지. 이게 무엇이 올라와야 뭘 주지, 없는데 뭘 주겠어요. 남의 설거지 베껴가지고 이거 하면 힘이 있냐고요. 이게 생명을 살리냐고요. 사람 죽이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내가 소원했다고 너는 주의 종이라? 그거 아닙니다. 자기가 철저히 해야죠. 자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무슨 죄들이 다 용서됩니다. 할렐루야. 자살하는 죄를 제외하고는 다 용서되는 거예요. 자살은 회개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무슨 죄를 지었어도, 성령을 해방했어도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죄는 다 회개하면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용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신약에 들어와서는 그런 게 없어요. 신약에는 용서의 하나님. 할렐루야. 무슨 죄를 지었든 간에 잘못했다 하면은 용서해 준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걸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속죄제가 아니라, 죄만이 아니라 드려야 될 거 안 드렸으니까 어찌면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니라 손해가 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합당한 아들은 못 드려도 무엇인가를 자기가 해서 하나님께 드려야죠. 하나님, 잘못을 용서해 주냐, 몰라서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이거라도 받아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다 용납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서운했다고 어떤 사람은 자기는 절대로 사귀도 서운했다나 너무 좋은 남자가 있는데 내가 서운을 했어. 주여.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에? 남자가 여자를 아니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그렇게 하면 빨리 하나님 회개하세요. 그런 사람은 천녀들이요. 내가 그때는 모르고 그랬는데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모르고 그때는 했습니다. 그리고 빨리 회개하시고 대신 드린다고 했으니까 소건제를 드려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다른 이런 것을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그것을 해나가야지. 율법처럼 서원했으니까 맹세했으니까 맹세를 못 지킨 사람은 쳐죽이라고 그랬으니까 어째 일평생 어떻게 살아요 그거. 에? 어떻게 사냐고. 그 많은 인생을 요즘에 100살까지 사는데 어떻게 사냐고요. 그것을 회개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너무 회개를 함부로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지만 어떤 것은 아닌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그렇게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맹세를 한 것을 지켜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런 것도 있어요. 사무엘 21장에 보면 다윗이 왕을 돼서 얼마 안 된 후에 3년 동안 기근이 일어났어요. 다윗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3년 동안 기근을 멈추지를 않으세요. 하나님이. 자기가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다윗이 얼마나 정직합니까? 하나님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귓가에 통곡 소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뭐냐? 어디서 통곡 소리가 난다. 알아보니까 기브온 거민이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뭔 일이 있었냐면 가나안 7족속 가운데 유일한 한 족속만 살아남았는데 기브온 족속만 살아남았어요. 왜냐하면 다른 족속이 다 죽어가니까 기브온 족속이 많이 선것처럼 위장을 하고 그 다음에 곰팡이 팍팍 난 거 그 빵에다가 준비해가지고 우리는 먼 데서 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호수아 모세에게 찾아가가지고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는데 우리를 그냥 살려만 주시면 우리는 당신에게 복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좋아. 여호와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그렇게 하자.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앞에 있는 놈이요. 그 땅에 살고 있는 놈이요. 근데 여호와 이름으로 한번 그 약속을 해버려 맹세를 해버렸어요. 안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무 패며 물 깃는 족속 종으로 일평생 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무 패며 물 깃는 힘든 일이잖아요. 제일 안 패보세요. 물 길어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그 힘든 일을 계속 해왔어요. 근데 사울왕이 왕이 되자 그 땅을 탐이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브온 거민을 하나님이 없애라고 했다. 아니, 옛날에 가나안 7족속을 없애라고 했는데 이거 지금 살아있으니까 이것을 없애서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하자 그래가지고 사울왕이 그 기브온 족속을 죽여버린 거예요. 아니, 땅을 뺏어버리고. 그러니까 그 기브온 나머지 거민들이 살아남은 사람들이 통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저들의 소원을 들어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소원이 뭡니까?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가 억울하게 죽어갔는데 그들의 억울함을 달래기 위해서 7사람을 내주시오. 우리가 심판해서 죽이겠다. 결국에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의 2 아들과 사울의 딸 메랍의 5 아들과 손자 7명이 내줘서 죽었습니다. 그러자 그 죽는 순간에 나무에 매다는 순간에 그 지방에 피가 내렸어요. 이방인들과 맺은 언약이랄지라도 그것을 함부로 파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묻는다니까. 그 값을 묻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왕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은 지키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제가 잠실 제1교회 부목사를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교육자실로 한 여자분이 찾아왔는데 그 여자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과거 이 교회 성도였거든요.
이 교회를 건축할 때 내가 건축업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내가 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얼마나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기도할 때마다 그게 걸려서 이제야 비로소 그때가 얼마나 전에 10년이 지났는가 이제야 내가 돈을 마련했으니 이 돈을 내가 건축업을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상당한 돈이었어요. 어떤 분이 그렇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런 분이 세상에 있나. 요즘은 우리가 약속하고도 그냥 고무신 거꾸로 신어버리죠. 그게 너무 비일비재한데 이 사람이 그 마음에 든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요 그분이 가는 것을 계단을 이렇게 그분이 이제 하고 이제 기도를 해줬어요. 각계산 감사합니다. 이분의 하나님의 복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보냈어요. 근데 그분이 가는 모습을 제가 계단에 올라가다 봤거든요. 얼마나 즐거운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그분이 올 때 내가 안 봤어요. 근데 그분이 갈 때 그 무거운 짐이 다 벗어진 것처럼 이제야 비로소 내가 자유롭게 되었구나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오늘날에 이런 사람이 많지 않은데 이런 사람도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면 꼭 지키길 바랍니다. 근데 어떤 부득이한 경우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하나님께 철저히 얘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건 속건제니까 어떤 예물을 또는 다른 것을 어떤 걸 통하여 하나님 앞에 대신 다른 걸 드려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의 잘못한 것 또는 잘못 서운한 것을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레위기 24장에 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회방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요. 신명기 18장 한번 볼까요? 거의 다 왔습니다. 신명기 18장. 제가 예화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예화를 이렇게 많이 안 쓰는 편인데 어쨌든 오늘은 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신명기 18장 22절. 신명기 18장 22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찬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 예언이 단지 예언만이 아니고요. 그건 주의 종들에 해당되는 일이에요. 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을 어느 성도가 목사가 틀리게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 없습니다. 목사님은 나보다 성경을 잘 알고 있고 목사님은 나보다 훨씬 더 경건하시기 때문에 저분의 말씀은 옳다 생각하지 거부하려고 들으려는 성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목사들이 당신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 받았습니다. 이것이 거짓이에요. 이 목사도 지옥이고요. 그걸 듣는 사람도 지옥이에요. 거듭나는 것조차 제가 보니까요. 최소한 1년, 2년 걸린 것 같고 10년, 40년까지 걸려요. 거듭나는 것조차. 할아버지 되잖아. 회개도 마찬가지. 회개. 한 번 회개해서 회개될 때도 있지만 40년 동안 회개해야 될 것도 있어요. 너무 쉽게 구원을 가르쳐요. 너무 쉽게 구원을 받았다. 이거 목사가 다 책임지는 것입니다. 거짓 예언해서는 안 돼요.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던 그런 일에 해당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요, 제가 왜 원문을 보느냐, 제가 혹시라도 잘못 얘기할까봐 항상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문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데, 자, 그럼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돼서는 안 되는 이유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하나님은 거룩하니 나도 너희도 거룩하라 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되면은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선포되어 있는 성경의 저주와 축복이 그대로 그 사람에게 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썼을 때에 나타날 저주가 기록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쓰면 그대로 그 저주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잘 사용하면 받을 축복은 그대로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만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2장. 말라기서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말라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자들에 대한 강한 경고의 예언사가 말라기서입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 말라기서 2장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서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은 반드시 너희에게 저주하리라. 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게 되면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주의 종을 자기가 끌어내리려고 하면요 자손이 반드시 망해요. 죽든지. 그것은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는 비일비재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주의 종들도 정말 조심해서 써야 될 것이고 우리 성도들도 함부로 맹세하지 말고 소원하지 말고 했으면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닌 것은 내 때문에 내 아들의 족쇄를 품어서는 안 되죠. 얘기하시 철저히 얘기하고 속건제를 들어서라도 하나님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얘기하시고 더 하나님께 충성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 하나님이 죄 없다 하지 않으나 반드시 벌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 저는 그래서요 SNS상에서도 한 번도 농담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우스갯소리만 하잖아요. 그렇게 SNS에 저는 한 번도 보낸 적이 없어요. 왜? 나를 목사로 아는데 그것을 불신자나 평신도가 봤다.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말이라도 저는 욕설이나 이런 가벼운 말을 안 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중간하고 세워놨잖아요. 그런데 내가 쓴 것이 빈정거리는 말이 나오면 하나님을 빈정거리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씁니다. 함부로 절대 안 해요. 왜? 하나님의 이름이 누가 될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일평생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주의 이름으로 복을 주실 것입니다. 내 이름이 치유하는 광선을 발해서 그 사람을 치유해 주기도 할 것이고 그가 나를 높이니 내가 그를 높여주리라. 하나님이 어느 때가 되면 또 높여줄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의 존재와 영광을 표현하기 때문에 함부로 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존귀하신 하나님